우리 본문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 10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동안 예수님의 질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24번 주님이 우리들에게 심장하게 질문하신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바울의 기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여러 그 기도문들, 자신의 그 기도문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샘플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말씀의 기초를 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바울의 기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수요일날 주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이게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배우는데 대개 이제 그 기도를 누굴 본받냐면은 자기 영적으로 감화를 준 사람의 그러한 기도 스타일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기도들을 우리들이 잘 배우면은 우리들의 기도들의 내용이 그만큼 확신 있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들을 연구하면서 연대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로마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의 기도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이 기도문들을 쓰셨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시사해 주냐면은 기도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게 돼요. 빌립보서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후서가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구나.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로마서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바울의 이런 기도들을 알면 알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바울의 서신서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문으로만 또한 끝나지 말고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그만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죠?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그리스 그쪽에 있는 지역에 갖다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원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불타는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은 안 열리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갖다가 그들에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쓰면서 뭐냐면 바울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생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첫째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너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저 땅끝,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 그러려면은 당신네들이 나를 갖다가 좀 파송해 달라.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선교 협조 편지를 갖다가 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다가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복음과 함께, 복음이란 뭐냐와 함께 자기의 계획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에는 5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5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1장에서 하나가 나오고 15장과 16장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 이 로마서 서론과 결론에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 기도 내용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해요. 이 로마서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지만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짧게 제가 이 기도문 보겠지만 이 기도문 가지고 제가 만약에 로마서 16장까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본받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7절에 그의 인사를 통해서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서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나는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 얘기를 이제 서론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이 본문, 바울의 기도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1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연관해서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갖다가 11절에서부터 쭉 연결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이렇게 딱 기도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자기 쓰고자 하는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10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15절까지, 그래서 15절까지가 대체적으로 서론이라 하는데 15절까지 전체적으로 8절 15절까지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들을 첫 번째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의 기도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기도가 흔히 뭐냐면은 상투적인, 흔히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 속에서, 어떤 깊은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속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린 이 바울의 이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바울의 그 마음의 심정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심정을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먼저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13절 보십시오. 뭐냐면은 나는 당신네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열망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가고자 했지만은 실패했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이 있어요. 가고 싶었는데 막혔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빚을 갚으러 가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왜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어쨌든 간에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바울의 그 막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 그 감격, 그래서 이건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런데 막 그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막히는 그거. 근데 막 가고 싶어. 막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근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불순종을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방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이 바울에 불타고 있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마음, 자기가 깨달은 복음,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게 돼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돼요? 이방인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 사명, 이런 사명 가운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처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기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듣거나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대체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의 기도 내용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분위기, 기도하는 그 심령 상태와 함께 바울의 기도 내용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그 마음의 상태에 그런 나누고 싶어하는 그 열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행동가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를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을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원리가 바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여러분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에 이후로 이제 그 제국의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술관원이었던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파되었고 자기 동족들이 능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뜻이 맞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그 결과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합니까? 왕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 하소서. 우리 열조가,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열조의 묘가 무너졌습니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냐면 차츰 얘기를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내 조국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언제나 뭐냐면 행동이 따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헌신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해.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예요. 누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헌신합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는 일은요, 있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면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가운데 끝까지 헌신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 돼요? 동시에 기도에 대한 그 책임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알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유난히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A라는 놓고 자꾸 그 일에 신경 쓰게 되고 그 일에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백발백중 자꾸 기도해도 자꾸 그 일에 신경 쓰일 때 백발백중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가 쉽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이게 명상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깊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혹시 과거에 하다가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응?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좁은 의미는 자꾸 나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우리 지체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상해. 자꾸 막 지체 얼굴 떠올라.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기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전화하죠. 그죠? 또 만나죠. 찾아가죠. 그렇게 돌봄의 은사들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반면에 자꾸 나는 기도만 하면 어떤 영혼 불신자 자꾸 생각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기도와 연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과 함께 주변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기도문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지금 11절, 12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사를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은사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자 한다. 즉 로마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한다. 그래서 12절에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런 태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지만 다른 지체에게도 역사해요.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사해요. 우리나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사해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고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곳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교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하나님이 꼭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자기를 통해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른 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요. 다른 지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바울의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도의 본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첫째, 둘째로 나눠서 지금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가 포함되어야 됨을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 근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일의 감사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바울은 내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란 제대로도 이해한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데 무엇을 놓고 감사하는가? 통례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다른 지체 속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갖다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꼭 하나님만 높이고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만 감사하는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돼?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통해서, 이런 격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 있어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기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목표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체들 가운데 있어서 지체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우리 이런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세요.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마음밭을 어떻게 돼? 감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밭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일하기 쉬운 그런 마음밭으로 바꾼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타난 그 일, 그래서 특별히 8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됐습니까? 중반에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본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 앞에 부르짖을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보혈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끝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는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내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라는 이름을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만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 공로를 감사하고 그 공로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깔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져요. 기도하다가 뭐냐면 에이, 이렇게 기도한들 뭐하냐. 네?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목 놓아 부르셔도 된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되는데 잘하는 것 같아. 기도도 안 하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몸만 보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와 나의 형편만 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편과 내 문제를요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문제만 내 아픔만 내 상황만 나열해 놓는다면은 나는 기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신하고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짧은 기도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누굴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떻게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 늙지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근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거의 13번 정도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네?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기 시에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때 왕 앞에서도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네? 비록 땅에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보이니까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냐. 바로 이걸 배워야 돼요.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다라는 그 위기 앞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자굴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못불이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어 있다면은 타협하죠. 응? 타협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순사가 종교한 나머지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당신과 나밖에 없다.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 이렇게 자가용했죠. 타고 가는데 지금 저기 신사참배는 그게 저기 보인다. 저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고개만 딱딱만 해라. 이건 너와 나와의 비밀이다.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오히려 반대로 탁 돌리고 못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꾸 살아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주무시고 기도할수록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살아있다면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올렸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의 그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나의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면요.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살려놓으세요. 살려놓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내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밥이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나한테 뭐예요? 내가 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문제가 나에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내 문제를 놓고 그래서 내 문제도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 문제가 작게 보일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 하나님의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그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죠. 뭘 기도했는지. 영설수설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오히려 뭐냐면 한숨 쉬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기도는 언제나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에 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거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매사 기도해요.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대충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만큼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가기로 원했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중단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각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했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어요. 놓은 것이 있다면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언제나 자기 결단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좀 마음을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좀 아뢰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간두고요. 뭐 로마에 대해서 열어주시면 가고요. 안 열어주시면 안 갈게요.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땅끝까지 갑니까? 로마 아니면 안 됐네.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응답해 주시면 뭐 저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는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야? 좀 그게 좀 야무진 자기 결단,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사실 자신의 기도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랐어요. 왜? 여러 번 했지만 막혔거든요. 또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로마에 간다는 게 참 꿈 같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황제 앞에 갈 것이며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 지금 처치에 깔려 있는데 이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응?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죠. 응? 길이 안 보였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줘요? 자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요. 참. 포로로 끌려가게 응답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그때 나중에 보면서 우리 좀 더 보기로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포박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로마에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막히게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뭐냐면 로마서를 쓰게 하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자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히자 로마서를 썼죠. 그 열정이 로마서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뜨겁잖아요. 이 로마서를 보고 루터가 종교교육하잖아요. 네? 이 로마서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는지 몰라요. 네? 이건 뭐 굉장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만약에 이때
길이 쫙 열려가지고 로마서가 안 쓰였다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오늘날까지 2000년의 후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의 소원 있죠?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까? 들어주십시오. 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 원래 본가 집이 이제 재개발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뭐냐면 제 책을 가져가라 책을 가지러 갔어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없어졌는데 우연히 제 콰이어타임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콰이어타임 노트를. 그게 뭐냐면 군에 가기 전에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낡은 책이니까 이제 우연히 막 버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죠. 대학도 다 끝나고. 근데 거기에 콰이어타임 노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철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저 까마득하게 몰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군에 가기 전에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제가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그때 그 의지 하나님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떤 육아일지를 쓰나 뭐냐면 기독교 방송에 나온 건데 육아일지를 썼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썼는데 장롱 밑에 들어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나중에 그 육아일지 딱 보니까 자기 기도한 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육아일기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소원들을 가져야죠. 많은 꿈을 가져야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드려 품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네? 나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5가지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기도의 5가지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참으로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게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순간도 주의 보혈을 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아뢰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이 없어버리는 그런 기도들을 아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기도들을 아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도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줄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의 손을 아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주여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아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들을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이런 열정과 기도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